좋습니다. 앞에 보시면 뭐가 좀 달라졌죠? 이게 그 아크릴로 투명하게 또 이렇게 세워놨는데요. 혹시 조금 불편하게 보이시는 분이 계시다 그래도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부 때 어제 결혼을 한 우리 유년부 섬기는 이동현 전사님 부부가 나오셔서 인사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었는데요. 주례자가 주례하다 보게 되면 간절하게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부부가 주례하는 그 부부가 끝까지 주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로 이 기도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게 되는데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진솔하게 본인의 모습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분명하고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아가서 응답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근데 이러한 바디메오의 이러한 응답받는 기도를 보게 되면 그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으로부터 응답받는 그러한 기도, 그 기도를 한 믿음으로 기도한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바디메오처럼 칭찬 듣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 오늘 본문 52절 말씀인데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의지하는 것, 의존하는 것, 그런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주님께서 다 응답해 주시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번 주에 꼭 로또 1등 당첨되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해도 안 됩니다. 주님께서 안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냐면 주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진 않으시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는 그러한 주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에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처럼 우리가 소원을 얘기하면 다 들어주시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오라 똑딱하면 금 나오는 이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단어 자체에 믿음의 대상,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는 믿음의 대상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보게 되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른 무엇인가 또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는 사람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신앙 갖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떤 아주 지지고 볶기로 유명한 어떤 한 마을에 금슬이 좋기로 유명한 한 부부가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이 부부가 이사 간 날부터 그 마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을에 원래 살고 있던 부부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질 때마다 저 집 보라고 저 집 남편은 저렇게 잘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저 집 아내는 이렇게 하는데 이러면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온 동네가 서로 이렇게 가정이 싸울 때마다 그 마음씨 좋고 금슬 좋은 부부를 빗대어서 싸우다 보니까 어떻게 그 마을 사람들이 결정을 했냐면 이 마음씨 좋은 부부를 그 마을에서 쫓아냈습니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너무 그냥 누가 봐도 아름답고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태양빛이 장렬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진흙 한 덩어리와 버터 한 덩어리를 딱 이렇게 놓아보게 되면 버터는 그 뜨거운 열에 의해서 사르르 사르르 녹아서 흘러내리게 됩니다. 근데 진흙은 태양빛이 쬐면 쬐일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마음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굳어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 단단해지고 마음을 그냥 굳히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할 때 그 신앙은 내가 스스로 신앙을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앙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또 형제, 자매, 이웃들 중에서 그가 예수님 믿기를 너무 원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 뭐냐면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마음속에 신앙이 생기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을 믿고 신자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믿어야지라고 마음 먹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서 그러나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구조냐면 하나님이 날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 날 먼저 사랑하시고 십자가를 먼저 져주신 그러한 은혜, 그러한 은혜 때문에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는 그러한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고 그 신앙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분명한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도 마찬가지인데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 주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신자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가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늘 그 주님을 자랑스러워해야 됩니다. 주님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사항입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일수록 더욱더 주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디메오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왔는데
의지하며 나왔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냐.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간절하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반복해서 소리 지르며 이 바디메오가 나갔습니다. 이러한 바디메오의 간구는 잘한 겁니다. 잘못한 것이 아닙니다. 잘한 겁니다. 왜 잘한 거냐면 그 주님을 향하여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니까 나의 간구에 응답해 줄 것이다 라고 믿고 간구한 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롭고 자비를 베푸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구원받은 이 이야기, 눈을 뜨게 된 이 이야기의 사건은 그 본질로 들어가면 바디메오가 눈뜬 사건이 핵심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들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건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디메오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해야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이 구원은 뭐냐면 영적인 구원입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구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살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육체의 구원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번도 이 눈을 떠보지 못했었는데 주님께서 그 눈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생을 살아갈 때에 이제 더 이상은 한계야, 한계. 더 이상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길이 없어, 할 방법이 없어 라고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 놓였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만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고 싶은데 그것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나에게도 바디메오처럼 오직 주님 앞에 나아가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런 믿음, 그러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찾아줄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칭찬받은 믿음은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믿음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기 신앙 고백에 있는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님과 1대1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그러한 믿음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52절 말씀 읽었지만 거기 보면 가라 내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근데 그 믿음이 누구 믿음이냐면 내 믿음. 2인칭 단수 너, 바디메오 너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디메오에서 믿음은 뭐냐면 바디메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디메오에서의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주님께 인정받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크게 넓게 보면 이 공동체의 믿음이 있고 좁게 보면 개인의 믿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어떤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이 공동체 가운데 이 예배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그 안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도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언약 맺을 때 어떻게 맺냐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과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에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전체, 하나님과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을 맺는 언약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4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언약을 맺을 때 그 피를 갖고 언약을 맺거든요. 생명을 의미하는 피. 그래서 절반은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고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그 언약을 지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절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뿌리는데 뿌리기 전에 무엇을 하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한 이 모세의 말을 듣고 나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아멘. 그때에서야 하나님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한 언약으로 얽혀지는 그러한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세순 공동체라고 하는 이 공동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도 합니다. 또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부모의 신앙만으로는, 부모의 기도만으로는 자녀에게 자녀의 그러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모의 그러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들을 다 바꿔주셔야 그 자녀가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냥 같이 모이고 같이 전도회로 봉사부서에서 순으로 또 여러 가지 모임 속에서 서로 만나고 조금 주저앉아 있다 싶어도 옆에 있는 권사님이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같이 기도하러 갑시다, 예배드리러 갑시다 이러고, 좀 힘이 없었다 싶으면 또 옆에 있는 집사님이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드릴게요 이러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같이 주님께 나와왔는데 지금은 그러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전에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으면서 어떤 면에서 잘 몰랐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의 민낯이 드러나는 겁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한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과 함께 광야를 지나갈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이렇게 원성을 높인 적이 있었습니다. 똑바로 길을 가지 않고 길을 좀 돌아간다고 그냥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수로 된 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나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다니까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렇다 그래서 모두가 다 나은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놋뱀을 높이 드셨습니다. 그렇지만 끝끝내 아프면서도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끝끝내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 가운데 끝끝내 혼자 하나님 앞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또 개인적으로 앞에 나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 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만의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교제하시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세례 받을 때는 그분들이 교육받을 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간증문을 쓰셔야 됩니다. 세례 입교할 때 간증문을 써야 되는데 몇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 받는 거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간략하게 자신의 말로 그것을 풀어서 써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습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데 세례 받은 다음에 어떠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유아 세례 받는 분들은 그 부모님에게 그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십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간이 좁기 때문에 간단하게 쓰셔야 됩니다.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저랑 문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례할 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세례식 때 이렇게 본인이 고백한 예수님 그리고 어떻게 살기로 작정한다 이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간략하게 고백하고 세례식을 행하려고 합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공개적으로 성도님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행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어떻게 그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도 늘 날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을 의지하고 또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예수님께 내 믿음이 이러한 칭찬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주님께 칭찬 듣는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믿음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러라고 하는 부분이 두 번이나 나오게 되고 또 더 크게 소리 질러 이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이 부르신다니까 뛰어 일어나 그냥 나아가는 그런 바디메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라고 할 때에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않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 바디메의 모습. 이런 모습은 그냥 믿음을 갖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마가복음에서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바디메오와 혈루증 앓던 여인. 조금 더 넓혀보게 되면 마가복음 2장에서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친구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행동으로 보이셔야 됩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이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과 이 바디메오의 믿음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소문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했습니다. 처음 예수 믿었을 때의 그런 모습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이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에게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성숙한 사람들,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고 더 변화된 사람들, 그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게 되면 당연히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과 16절 말씀에 행함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인지 예를 들어서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웃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쌀이 없느냐? 그러면 떡을 먹든지 빵을 먹든지 해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다못해 라면 봉지 하나라도 사서 쥐어주면서 이걸 먹으라라고 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행함 있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지금 이 말씀은 성도 간에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성도 간에 너는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구나. 나는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다. 이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좀 길긴 합니다만 중요하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지금 야고보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행함 있는 믿음이냐? 조금 전에 이렇게 도와주라 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행함 있는 사람의 모델이 되는 사람이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가 기생 라합입니다. 두 사람 다 동일한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세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신지 라고 아는 겁니다. 두 번째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겠노라고 마음 안에서 믿음을 품는 겁니다. 마음 안에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행해야지 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전체를 보게 되면 야고보도 믿음에 대해서 세 단계를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지적으로 아는 것, 이것도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마음으로 그것을 품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도 야고보가 믿음이라고 표현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브라함의 세 번째 믿음의 단계인 행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은 야고보가 다른 용어를 써서 표현하는데 그것을 행함이라고 표현합니다. 행함. 그러니까 우리가 얼핏 보면 좀 오해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건데 왜 행함을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그러한 신자가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에 그 명령을 듣고 그리고 마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이 모습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고 그리고 아직 신앙의 초기의 모습이지만 바디메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칭찬 들은 겁니다. 그의 믿음이 칭찬 듣는 믿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는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1대1로 대면하고 그리고 행함이 있는 본인이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 예수님께 칭찬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러기를 원합니다. 5세기에 시리아의 한 교부가 이렇게 복음을 후추와 비교해서 견주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후추는 겉으론 차가워 보이지만 이로 아삭아삭 씹으면 치아 사이에 마치 불이 붙는 것 같다. 복음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냉랭하게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후추와 같아서, 이 후추는 보통 그 당시에는 통후추 말하는 거죠. 그런 후추와 같아서 그냥 씹으면 그냥 입안에 불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고요. 복음의 그런 완전한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방에 들어가서 불을 켤 때에 전등 스위치를 켜게 되면 전등과 전원 사이가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전등 스위치와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복음의 이러한 완전한 능력, 이 풍성한 그러한 은혜, 이것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이 바디메오 같은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 가운데 필요한 그러한 구원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의 믿음처럼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리고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지만 그러면서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 앞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시고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